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그 김윤진 간사님의 간증을 보고 간증을 듣고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보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만 인식하고 인지해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린 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고 답 없는 메아리처럼 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비록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 되었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 속에 함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함께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그 부분보다 사명을 잃고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2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부르셨으면 그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사명을 버렸던 것이죠. 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래. 그냥 물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게 되면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6명이고 베드로까지 합하면 적어도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은 원래 부름받았던 곳 자체도 물고기 그물을 깃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어요. 그 어부니까 내가 이제 사명 없고 나 사람 낚는 이 업의 사명 다 모르겠어.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 그냥 과거로 돌아갈래 해서 업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도마나 나다나엘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마나 나다나엘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들을 따라서 나도 거기 갈게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을 잃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4절까지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을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4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었던 일, 왜 그곳을 가야만 했습니까? 이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따라갔던 것이죠. 사명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희미해지면 그냥 남들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파트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라고 해서 많이 사고 지금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물론 아파트를 사서 노후를 보장하고 좀 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하니까 불나방처럼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거기에 투입되고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까, 나의 사명과 비추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일까 아니면 거부해야 될 행동일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하니까 마치 안 하면 나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소외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유행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어야 되죠. 한 외국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단 불안증에 걸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한다 그러면 왠지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고 나만 희생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따라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그렇게 해도 100% 다 그렇게 해도 우린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볼 수 있는데요? 나만 문제 생길 수 있는데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행동 자체가 다 나쁜 행동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다 그렇게 불나방처럼 따라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 하는 것이고 남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남들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 세상을 따라가며 본받는 삶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컨대 내일 수학능력 시험 있지 않습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아이들에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생각한 방법보다 못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 좌절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 저 아이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시험 점수 잘 나오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엄마도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내 점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게 된다면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반대로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이 시점에 이런 점수로 이 학교를 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해내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많은 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하루, 이 한 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 때 그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 그런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면 밤새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삶,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 할 수 있게 달라고, 많은 능력과 많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했지만 열매 없이 허탕치는 삶이 아니라 이루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며 그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내일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수험생 또 재수생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시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 본 이후에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게 도와주시며 세계적인 전쟁과 세계적인 핍박들이 주님의 뜻 안에 빠른 안에 종식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과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